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 지갑에는 주민등록증이 있는데요. 주민등록증 사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kg 정도가 감량이 되어 있고 머리도 굉장히 짧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은 10년 전에 저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상이 좀 날카롭고요. 까칠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찍은 사진이 들어가 있는 이 운전면허증에는 지금의 저랑 거의 흡사한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두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은 뭐 10년, 뭐 15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의 모습의 차이점을 굉장히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무엇인가를 나란히 두고서 비교하고 대조를 한다라는 것은 이전 것과 나중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하고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진 한 장만 보다 보면은 세밀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을 두 개를 대조해 놓고 볼 때 그 차이점을 계속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해서 옛 언약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8장은요. 새 언약의 통로가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지금도 여전히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원어로 보면은 그 시제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로 서 계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바로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옛 언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음을, 그래서 주님 품으로 우리가 깊이 나아가야 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장막, 즉 옛 언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고, 사실 본래 더 좋은 것은 하늘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를 넘어서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새 언약에 비하면 옛 언약은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오늘 말씀에 묘사가 되어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율법과 언약 자체도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약속이기는 했습니다. 상주 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대면할 수 있다라는 것,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사람 편에서는 또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은혜로 출발했던 옛 언약도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길이 평탄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첫 언약에 흠이 생기게 되었고, 이 흠결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불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한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길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앞뒤를 이제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심어 주시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은혜롭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1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말씀에는 그들이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 예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잡혀갈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갑자기 31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세우심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의 흐름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새 언약이 주어져야 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던 그 이유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죄악을 선택하기를 갈망했던 그런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시고 찾아오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과소비적으로 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새 언약의 핵심은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책을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대신 그 자리로 가심으로 그분과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풍성한 나눔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옛 언약만으로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그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것들이 계속해서 커져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은 더 큰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전체적인 말씀들을 기억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더 큰 죄를 허용하려는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의 인격이 단번에 변화되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진실함은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의 희생을 깊이 기억할 때 그냥 우리 죄의 값이 그냥 없는 걸로 쳐진 것이 아니라, 공짜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슴에 가득할 때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생각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겨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외부에서 들려오는 어떤 율법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숙한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것에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은혜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져서 우리의 전 존재가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우리는 옛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죄성이 있는 존재임을 주께 고백하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왔던 것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조각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영혼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나아가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회 삼아 죄를 환영하고 넘어지기를 결단하는 완악함이 있을 때가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옛 언약을 깨뜨리며 불순종을 지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늘 우리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를 붙여주시며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깊이 채워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로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